수요예배 본격적인 영접운동 현장 정복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누굴까요? 특별히 위에 보니까 사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훈련된 초대교회 제자들. 제자는 핑계 없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마지막 때 사람들 모습이 이렇답니다. 그럼 우리가 노아의 때를 알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부인 취해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노아 시대는요 육신 시대였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육신의 일만 합니다. 장가 들고 시집가고 맛있는 거 먹고. 마지막 때가요 노아의 때랍니다. 그들 가운데 용사가 있었는데 네피림. 노아의 시대는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마지막 시대는 노아 시대와 똑같다. 죄악이 가득했다. 전의 성경에는 죄악이 관영했다. 그들이 하는 생각, 행동이 전부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 작정하신 겁니다. 이것들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홍수 심판.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른 겁니다. 이 홍수 심판 때에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6장 18절입니다. 방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대요.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전염병 시대입니다. 전염병 시대. 빨리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를 뿐이지 성경 속에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왜 왔습니까? 이 전염병이 왜 생겼습니까?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을 찾아보거라. 거기 전염병이 나온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전염병으로 친답니다. 하나님이. 언제요?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멸시가 뭡니까? 하나님 무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거든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사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괴롭힌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교회를 멸시하고 있잖아요. 성도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강행, 그러면 노래방 강행, 나이트클럽 강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교회만 강행입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때리는 건데 무시하고 있어요. 벌금 300만 원 때렸습니다. 나는 그 교회 때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명 한 명에게 300만 원 때린대요. 그러면 돈벌이 되겠더라고요. 2,000명이 뭐 어떻게 하더라고요? 2,000명이 300만 원 내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까? 60억입니까? 예. 서울시에서 그다 가겠답니다. 너희들 또 예배드리면 한 사람당 300만 원이라. 나는 하나님 멸시한다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요. 그 목사님을 일단 잡아 가뒀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 총 대표를 가뒀습니다. 구속시켰어요. 교회 멸시, 그리고 성도 무시. 이때 전염병 온다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풍조가 만연하면 전염병 내리겠다. 아니 유럽에 있는 교회는요, 껍데기는 교회인데 안에는 그다음 나이트클럽이라. 하나님 멸시. 껍데기는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절간 사원이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이 땅에 들어야 됩니까? 그죠? 미국 그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에서 교회당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있답니까? 내놓은 걸 우리 다락방 멤버들 샀잖아. 이렇게 렘넌트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솔직히 자랑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미국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내놓은 거를 다락방 교회 렘넌트들이 중지자가 돼가지고 헌신해서 그걸 샀다니까요. 그래 작년에 한참 우리 뉴스 나왔잖아요. 그건 자랑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돌아가셨습니까? 호주에 또 샀잖아요. 호주에도. 불신풍조가 만연할 때 전염병 내리겠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멸하겠다. 지금 30만 명이랍니다.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30만 명. 하룻밤에 이탈리아는 627명 죽어나가고요. 프랑스도 500명 죽어나가고 하룻밤에. 그러면요 이때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때 오늘 보니까 전염병으로 다 썰어버리겠다. 12명의 정당권을 보내놨더니 10명은 갔다 와서 하나님 멸시, 하나님 무시.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2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땅입니다. 가서 취하면 됩니다. 전 백성은 10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멸시. 하나님이 굉장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것들 내가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방법 전염병이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안전하겠습니까? 전 답 찾았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1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매일 똑같은 작업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 오로지 우리는 구원의 길 전도일지 할렐루야. 똑같은 반복이지만요 더 집중해.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절 이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여러분 복음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복음 있는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방주는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진짜. 두 번째 뭡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는요 이걸 제 개인 해석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복음 전하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 현장 교회도 되고요. 또 이제 모이는 교회도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거꾸로 선택해요. 이렇게 자꾸 교회와 멀어져요. 현장 말씀 듣는 거 멀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에 딱 있다가 안 피해집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바이러스는 어디든 찾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때일수록 손해보면 안 됩니다. 나는 이때일수록 복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때일수록 나는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있는 현장에 있을 것이다. 거기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훈련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렘넌트가 학업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먼저 근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시작이에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 가정과 자손이 축복받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요, 예배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영적 치유를 일으키고요,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그때 제가 짧게 자는 그 잠이 제일 꿀잠이 나네요. 렘넌트요, 그 시간 자는 시간 아닙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대표 기도를 금대접에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 응답. 우리가 말씀 받아야지만 한 주간 영의 양식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헌금 뭡니까? 경제 축복이죠. 말라기서 3장 9절 10절. 그 축복 다 놓치고 어떻게 우리 한 주간 살아갑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빠로, 하나님께서 친구로. 제가 성경이 찾아본 게 애인데 있던데 찾아보면 남편도 있더라고요. 남편. 어쨌든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오늘 보니까 언약을 주신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본문이죠. 언약을 선명하게 주십니다. 그것도 미래 언약. 두 번째입니다. 보호하신다. 그 발을 그물에서 보호하신다. 그 발을 모든 전염병에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답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불신자에게도 나타나고 신자에게도 나타나요. 그러면 결론, 누가 축복받고 누가 저주받을까요? 복음과 전도운동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도움 준 사람, 도움 준 단체, 모르고도 도움을 된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반대로 알건 모르건 복음에 기스내고 전도운동을 막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세요. 그 개인과 후대는 멸망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 보세요. 이 하나님 안 믿는 헤롯 왕이 기세 등등 그래가지고 총회장님, 우리 총회장님 잡아가듯이 야고보 총회장님을 잡았어요. 바로 즉각 사형.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인기 올라갑니다. 이번에 어떤 분 하니까요, 인기가 올라가 대선주자 2등 됐어 지금. 강압적 자세로 했더니 대선주자 프로테이즘이 2등 됐다. 2등요. 근데 내가 볼 때 더 할 것 같다. 이거 조금만 더 하면 한 30% 올라가겠다. 지금 15%거든요. 이 사람 힘 얻었다니까 지금 이 사람이. 생명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번 타자 베드로 잡았습니다. 그죠? 베드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명절이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추석 설날 때 사람 죽입니까? 이거 6월째 끝나고 나면 죽이자 집어넣었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다른 거예요. 교회가 주의 종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는 옥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헤롯은요, 주의 사자가 치니, 전에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지금 성경 보니까 벌레 먹혀 죽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벌레 한 마리 보내버리면요, 진짜 바이러스 하나 보내버리면 아무리 까불어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났어요. 이럴 때일수록 복음과 전도와 교회의 유익한 방향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 어쨌든 신자건 불신자건요, 반대로 가버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그거는 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개인과 후대에게는 문제 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명절 때 갔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니까 이 지금 잡혀가신 목사님을 향해서 왜곡된 소식을 들은 거죠. 제가 거기서 또 아닙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좋은 날에 제가 그냥 가만히 그냥 말 안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근데 그 지역, 울산이라는 지역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목사 나쁜 놈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에 목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도 그 목사님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선악간에 하나님 다 분별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이 창녕을 정복하는 겁니다. 창녕 복음화죠. 현장 정복.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복음 운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나의 현장이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정돼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마음이 확정돼야죠. 나는 이 현장에, 나는 이 대상자를 위해서 집중 기도할 것이다. 이 현장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나의 전도 대상자, 나의 전도 현장. 여러분 평신도면요, 대상자 한 명을 한 군데로 봐가지고 현장 한 군데를 또 한 군데로 봤어요. 대상자 한 명이 한 군데인데 10명 안 되겠습니까? 그죠? 평신도란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20군데 정하시고요. 제가 볼 때 전문 전도자는 한 30군데 정하세요. 대상자와 현장을 합쳐서. 왜냐? 전문 전도자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운동만 한번 1년 동안 생을 걸어보도록 스스로를 30군데 또는 그 사람 대상자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주간에 이 현장 살릴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주간 전도 스케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본인의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대로 하루를 움직였습니다. 저도 일주일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분이 저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목사님은 홍길동이십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느 날 대구 있더니 부산 가 있고 창녕 와 있고 저 심화산 가 있고. 제가 홍길동이 아니라 제 전도 스케줄입니다. 제 주간의 사역 스케줄이라니까요. 사람은 결국은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다 있는데 뭐가 없냐? 전도 스케줄만 없어. 하나님과 맞는 것이죠. 스케줄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물론 그 대상자와 나와의 약속 되겠지만요, 우리가 일단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내가 현장 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월요일날 오전 10시에는 이 현장 들어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때 지속이 가능하죠. 전도운동 지속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요 늘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스케줄 안 잡으면요 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결혼식 일어나지, 장례식 일어나지, 오만 일 다 일어납니다. 그럼 늘 전도는 뒷제이라. 세 번째입니다. 이 현장에 들어갈 때 개인이 들어가 전도할 수 있지만요, 기도 제목으로 좀 팀 전도를 놓고 기도해라. 처음 시작은 개인 전도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혼자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빌립도 혼자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혼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도요 처음에 혼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보니까요, 바울이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혼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현장을 정해놓고 스케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팀 구성됩니다. 뭐가 됩니까? 팀 전도가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두 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70인을 둘씩 한 팀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였습니까? 바울을 따로 세워서
현장에 파송하는 건데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갔다. 두 사람. 그때부터는요, 뭐 우리가 그들이 계속 놉니다. 그 바울 전도의 특징이 뭐냐? 팀 전도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이제 전도 실천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전도 운동했습니다. 매일 영접 운동이죠. 오늘 우리가 본격적인 그 영접 운동 아닙니까? 영접 운동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목사님 무슨 이럴 때 지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죠? 2m씩 마스크 끼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카톡 보니까 계속 전하고 있던데 보니까요. 양육도 하고 있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날마다 더했어요.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초대교회 기준은 매일입니다. 매일 전도운동, 매일 영접운동입니다. 사도행전 8장 28장 31절 바울이 로마 감옥 쇠방에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보내셨죠.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 받을 사람 제자를 보내주셨죠. 바울이 주 예수에 관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함에 전에는 아무도 막지 못했다. 지금은 거침없이 전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전도운동했어요. 매일 영접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영접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대학에서 그런 걸 참 많이 체험했거든요. 3월달 되면 참 좋은 대학 전도 시즌인데 3월달 되면 왜 좋은 전도 시즌이냐? 아직까지 서로 친구를 못 만나가지고 점심시간 가보면 혼자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회 접근하기 좋거든요. 한 신입생은 아니고 복학생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경남대학 그 분수대표에 탁 타가서 인사하고요. 쭉 이제 그때는 뭐 불신자 상태 6가지도 쭉 전하고 그 이제 뭐 대답을 듣기 위해서 형님이 어떻습니까? 하니까요. 그 형님이 다 듣고 나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너 정신병원에 퇴원한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영적 문제, 우상숭배, 세 번째 뭡니까? 정신 문제 논답니까? 딱 보더니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정신병원에 얼마 전에 퇴원해가지고 복학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요 한테 양육하고 교회까지 왔다니까요. 또 두 번째입니다. 대학에서 그래도 제가 학생들하고 밥 먹을 줄 아니까 줄이 너무 길어요. 또 같이 서 있기도 머쓱하고. 항상 대학 가면 대학 교수 식당에 가거든요. 그래서 교수 식당도 학생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 가격 차이가 한 2배나 2배. 학생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경남대학에 1,500원이면요. 교수 식당은 3,000원, 3,500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안 비싸잖아요, 그죠? 이제 교수 식당에 가면 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 이제 표 주는 사람이 알바하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 받는 김에 노는 입에 교회 나가냐 물어봤거든요. 그때 캠프기 안 돼가지고 이 자매도 어떻게 알았냐 그런 거야. 어제부터 교회 나갔다 그런 거예요. 그 더 기가 찬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 대학 국문학과 다녔는데 신병이 온 거예요. 가문이 다 무속지방이라. 그러니까 차를 타면 그냥 다른 세에 갔다가 눈 떠보면 자기가 내려야 할 곳을 훨씬 지나서 이제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있다가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28이었어요. 여학생은 정상적이면 24살이면 졸업한다니까요. 학교 다녔다가 휴학했다가 또 휴학했다가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 학교 졸업은 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국어교육학과다 맞다. 근데 대학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선배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할 때까지는
도서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다 이야기하고 난 이 대학 졸업생이다. 그러니까 직장을 못 얻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한 자리 달라고 주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나 우리 집이 가난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이게 뭐 왔다 갔다 차려도 없는데 알바 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대학에서 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식당 표 하나 주는 아가씨로 있는 겁니다. 이 아가씨가 어느 교회 나갔냐? 임마누엘 창원교회 막 세워질 때 거기에 친구 따라 나간 겁니다. 이렇게. 그 친구는 그 위에 교회 안 나가고. 그래죠. 그러면 나는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자인데 나 말씀 운동하자. 결론입니다. 이 자매 지금 경남 통영에 경찰서에 아주 높은 지금 직급이 돼 있어요. 그때 제 만났을 때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적 아닙니까? 경남에서 여자 경찰을 2명 뽑는데 처음에 이제 필기로 5명 뽑거든요. 350명인가 봤답니다. 그 필기시험 붙었어요. 그냥 5등 안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체력과 면접인데 내가 봐도 완전 무슨 체력이랍니까? 아주 안 좋은 체력을 보면 일컫는 바 완전 저질 체력이라. 근데 그 자매하고 나하고 말씀 공부한다고 해서 전혀 시험에 들지 않는 이유는 저를 시험 될 만하게 하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말씀 공부를 계속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근데 자매가요 진짜 딱 체력 검사가 떠오더니 목사님 제가 꽁땡했습니다. 5명 가운데 제가 꽁땡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체력 검사하고 면접하고 노는 거 봐요. 2명 붙는데 결론 합격됐어요. 기적이죠. 그게 하나님 은혜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뭐 전화해 보면 수갑 채우는 법 배우고 있다가 막 연수하고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그 경찰서 앞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개척교회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목사님 데리고 와가지고 연결시켜서 넣었죠. 이렇게. 예. 그 자매는 통영에 다락방 교회가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대학에서 그냥 슬쩍 건드렸는데 어떻게 아셨냐고. 내가 정신병원에서 놓은지. 어떻게 아셨냐고. 내가 어제 처음으로 교회 나간지. 여러분들 복음 제시해봐야 됩니다. 말해봐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 메시지 가운데 간단한 메시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아십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실패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직 21절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전 성경 가지고 처음에 우리 구원의 길 나오기 전에는요. 여기 가장 간단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가장 간편 복음. 원래 인간이 누구냐? 왜 실패했냐?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3가지. 어렵지 않아요.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저와 같이 병원 전도 가신 그 지금은 여자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은 병원에 누워 있는 분에게 직접 이야기하다니까요.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뭐 원래 인간은 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실패했어요. 왜요? 근본 문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부활하면서 3직을 설명하죠.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간단하게 그분은요 수많은 사람을 병원에서 영접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론 그 병원에 우리 예배 생겼어요. 주일 예배. 예. 나중에 뺏겼지만 병원 선교 협의회에서 이상한 여자 조사에 또 발령 받더니 내 나와바리라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전까지 전도 운동이 났거든요. 자발적으로 아침 9시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이죠. 구길.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1분, 3분, 5분 성구로 그 대상자와 현장과 시간에 맞게끔 전달하면 됩니다. 복음 메시지.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신주원이가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 강의입니다. 마치고 난 집에 가지 말고 강의 한번 받아가세요. 하겠다 놓고 지금 나도 아무 소식도 없어.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제가 그래
그 강의는 보냈어요. 구원의 길 자매급 강의하는 보냈기 때문에 준비한 걸로 확인하고 와야 됩니다. 제일 잘해. 내가 볼 때는 제일 잘해. 이분이 아마 꽉 채울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우리 교회만 또 있다니까 그림 메시지 있습니다. 그림 메시지. 네. 내가 이걸요 토요일마다 그 순회전도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 나눠줘가지고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그림과 양육 훈련 하잖아요. 근데 만들어내는 놈이 지금 그 속도를 못 따라와야지 보니까. 세 장 만들어내고 지금 아직 그 다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메시지가 30개 되는데 우리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는 뭔가 빠져있다. 빠져있는데 뭡니까? 근본 문제와 불신자 여섯 상태에 빠져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분이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 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많은 이게 축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쓰는 그 영접 메시지가요, 성구 하나 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막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편안한 성구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이면 복음 전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 당신은 모르고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시키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한 구절 가지고요 얼마든지 복음 설명 가능합니다. 또 제가 두 번째로 한 구절 가지고 복음 설명 좋은 게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물어봅니다. 도적이 누구겠냐? 불신자는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뭐 좀 우리 다락방 좀 접한 사람들은 마귀거든요. 그래요. 마귀가요 온 이유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왔어요. 그 창세기 3장에 온 그 사단.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 주기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분을 모시면 생명 얻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모시랍니까? 그동안 알지 못하고 당신은 지금 도둑놈한테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었잖아요. 경제 도둑질 당하고 건강 도둑질 당하고 시간 도둑질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 얻고 더 행복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저 따라 기도하십시오. 성경 한 구절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놓고 의외입니다. 우리 렘넌트도 훈련시켜보고 의외로 뭐가 약하냐? 영접기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의 영접기도문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냥 남이 해준 영접기도문 있는가 하고요. 또 뭐 어쨌든 좀 외워서 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진짜 나의 영접기도 나와야 돼요. 제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영접기도를요 네 단어만 들어가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간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엽니다. 까지 인간입니다. 그다음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어쨌든 이 네 가지 단어가 들어가면 영접기도문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실제로요 내 영접기도문이 나와야 돼요. 제대로 영접기도하면 요즘 감동 오는데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매일 영접운동.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음이 준비된 자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시키면 됩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던 사무실 안에 있는 후배에게요 제자 메이커 했더라 보니까요. 왜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즘요 사무실에 있는 분들 그냥 심심하답니다. 진짜 일이 있답니까. 또 서로 또 가까이 못하니까 있답니까. 멀리 있어야 되고 또 전화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간 사람 만나기 그리운 거예요. 그 중간에 카페 불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할렐루야. 예. 복음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요 정말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준비시켜주는 교회요 많지 않습니다. 진짜 이런 말지만 오만 말 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복음만 정리 안 돼 있어. 얼마나 손해봅니까. 그죠? 자꾸 똑같은 말 해. 오후 예배 때 또 1분 3분 이번 주는 5분. 나 저거는 뭐 죽을 때까지 할 거냐. 그런데 정작 내가요 이거 이제 생명 노안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맞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을 영접시켰어요. 그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영접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당신은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성장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 이거 우리는 다락방 확정이랍니다. 성경 공부 확정.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왜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살아갈 때 오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 말씀 받고 믿음을 성장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여튼 말씀 공부하는 그 요일 시간을 확충시켜야 됩니다. 어쨌든요 거짓 영접하지 않고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물러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 예배 안내해 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료가 준비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는 보니까요 전도일지 하나면 끝이라. 오늘도 제가 방금 갔다 왔는데 전도일지 하나면 끝이라. 진짜 전도일지 밑에다가 메시지 적으세요. 끝나간 다음에 우리 하이장님을 두고 구원에게 한번 그립시다. 그러니까 하이장님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해주면 좋은가 봐. 저는요 잊어버릴 때 되면 전화가 오고 잊어버릴 때 되면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일지 없는 줄 알고 제 거 드릴게 하니까요 뭐라 하냐, 우리 집 전도일지 많습니다. 그래서 막 끄집어내온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접 기도문이라든지 평상시에 좀 들고 있으면 좋죠. 전도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일지, 예. 우리 교회는 전도일지 플러스 유튜브면 끝납니다. 예. 우리 교회 모든 것이 유튜브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 사이에서 훈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에처럼요 막 자료 뭐 번거롭게 안 줘도요 유튜브 속에 그 올리면 된다면 영접 기도문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서 같이 지난번에 우리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문처럼 그걸 올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들어가서 영접 기도문 탁 찾으면 그거 탁 올라오도록 지금 유튜브 시대입니다. 예. 그거 사용하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영접 이후에 마지막으로 전달할 부분이 뭡니까? 양육하면서 바로 기도를 가르치고 바로 전도를 가르치라.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초신자들이 잘해요. 왜냐? 전도일지가 있으니까 늘 성경구절 주고 그거 가지고 언약기도 처음부터 말씀 가지고 하는 언약기도 하잖아요. 처음부터 구원의 길 훈련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초청, 방문, 연결. 결론입니다.
이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영접한 영혼이 과연 몇 명이냐? 그렇죠? 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를 통하여 정확하게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많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예. 저는 많이 있다고 믿고 앞으로 많아질지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로면 안 되잖아요. 빵명인데 그러면 이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복음이 준비된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점검할 것.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통해서 이제는 양육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은 있느냐? 그렇잖아요. 뭐 굳이 내가 연접을 안 시키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을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은 사람 몇 명이냐? 점검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 삼아라 했습니까?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 그러다 오늘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아, 저도 빵명, 이분도 빵명, 3번은 말하는 빵명이겠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화되어서 교회 헌신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냐?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안내줘야 되거든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양육을 해서 제자가 되어 양육하는 가운데 또 교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교회 헌신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뭐 교회 거 누리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토요일요 랩런트들이 이제 딱 습관됐어요. 토요일 날 아점을 먹거든요. 아점. 우리 이지은 선생님이 수고하셔가지고 11시나 11시 반쯤 아점을 먹습니다. 그 앞에는 목욕탕에도 갔다 오고 그럼 애들이요 아점 먹고 난 다음에 소화시킬 겸 쫙 팀이 흩어져가지고 교회 싹 청소합니다. 지난주에요 꽃 다 심었어요. 주은이가 심은 거는 별 표가 안 나고 우리 혜진이가 심은 데는 꽃 표가 오늘 보니까 표가 나더라 보니까 왜 그러냐 싶었더니 혜진이 몇 다발을 이렇게 한꺼번에 심었고 우리 주은이는 한 개 심고 한 개 심고 한 개 심고 한 개 심어가지고 이게 머리에서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내가 완전 물 주고 가세요. 이렇게 힘들게 심었으면 이렇게 이제 자라나도록 물 좀 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혜진이 보니까 한 군데 딱 여유가 있으면 두세 개를 같이 딱 심은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두세 개 같이 심은 게 눈에 띄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랩런트들이 교회 나무 심고 꽃 심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하여서 우리 교회 외에는 꽃 심을 성전도 없죠. 성전들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워낙 땅도 많고 그래가지고 꽃도 심겠지만 교회 헌신하도록 이게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너 그 첫 월급은 다 바쳐라. 무슨 그게 됐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잠언 3장 9절 10절입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배웠거든요. 너의 첫 열매와 첫 소산물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제가 그렇게 바쳐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내가 원래 그거 없었던 거거든요. 한 달도 없다고 해서 내가 뭐 지장된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유목사님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 내 인생에 세 명만 만들어봐라. 세 명만 있어도 그 사람 발걸음은 하나님이 완전 따라가면서 축복할 것이다. 예.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이 정확하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준비된 저에게 복음 받을 사람 붙여주세요. 그럼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 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양육할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3명 딱 교회에 앉아있으면요 끝났답니다. 그 인생은.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삼으면 됩니다. 아이고 1번도 제로고 2번도 제로고 3번도 제로고 유튜브 오시는 분들 힘 빠지지 마시고 기도 제목 삼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향 가야 되거든요. 예. 초대교회는 이런 방향 갔잖아요. 다 자기 거 내놨잖아요. 그죠? 예. 다 제자, 초대교회는 제자이면 못 들어와서 생명 걸고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에도 보세요. 군청 직원이 한 번 보면 되거든. 한 번 더 와서 이게 보니까 파트가 달라. 처음 온 파트는 소득 파트고 두 번째 온 파트는 인원 체크 파트라. 내가 딱 저것들 우리 안심시켜 놓고 한번 더 오네. 이제 딱 한 번 왔다 가면 우리 안심되잖아요. 그죠? 안심시켜 놓고 한번 더 오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집중 그 기간이니까 그거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되 이렇게 수칙을 지켜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지난 주에 제가 현장 가가지고 왜 안 왔습니까 주사님 하니까 목사님 문자 왔던데 오지 말라고요. 목사님이 전날 문자 보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오지 말라고 해석을 하고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지 말라는 해석이 아니라 그걸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근데 내가 야, 이 성도님들은 제대로 이렇게 좀 전달해야 되겠다. 막 우리 그 전날에 막 떠오르니까 와 이거 긴장대가 있답니까? 내일 군청에서 나오는데 이거 오늘은 집에서 쉬라는 목사님 쌓이는갑다. 아멘 하고 있더니 집 쉬었답니다. 이번에 보니까 딱 60% 정도 넣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번에 거의 절반이 안 넣었어요. 진짜. 예. 어쨌든 뭐 나하고 안 나오고 떠나서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현장 정복하는 네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매일 전도 실천에 있어서 한번 영접운동에 한번 도전해봐라. 그리고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그때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요. 딴소리 했어요. 급한데 지금 며느리가 다 죽어가는데 다음 주에 저를 지도해주는 목사님 오시는데 그때 한 만나서 한번 지도해봐라고 갔더니 벌써 없어요. 며느리 죽었어요. 예. 이미 늦은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서 내가 혼은 못 냈지만 그렇게 훈련시켰는데도 실제 상황 속에서는 이게 자기 본인 표현으로는 안 노더랍니다. 이렇게 3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이 제시가 안 되더랍니다. 그 정도로요. 여러분들 반복하고 숙련되고 체질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완전 갈급한 사람 딱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이 제일 나쁜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보세요. 이게 제일 나쁜 말입니다. 그것이 훈련시켜 놨더니 소연아 그지? 우리 목사님 만나시면 답을 얻을 겁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나만 장군 밑에 누가 답을 줬습니까? 그 집에 있던 계집 여종이 나만 장군이 답을 딱 줬다니까요. 그 답을 얻고 피부병 치유받은 나만 장군이 집에 들어왔어. 그 계집 여종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가 진짜 내 딸이구나. 맞죠? 자기 친딸로 아마 키웠을 겁니다. 왜냐? 자기 문둥병이라는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없었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시다고. 우리 같으면 이제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고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남한 장군이 진짜 나와 버렸어요. 피부가 어린 나이 피부처럼 바뀌어져 버렸어요.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상급을 누가 해줄까요? 그 계집 여종에게 상급 주는 겁니다. 고맙다. 너는 오늘부터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내 양딸로 삼을 것이다. 땅땅땅 했을 겁니다. 내가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렇더랍니다. 그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제가 볼 때 진짜 우리 예수님 말씀 맞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다. 지금 이때 우리가요 손해되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손해되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현장에서 본격적인 생명운동, 영접운동 통하여 양육되어 제자 세워 교회 살리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